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비를 만드시고 때에 따라 이 비를 내리시면은 이 땅이 치료되고 이 땅이 적셔지고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이 구조와 창조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이 피조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눈을 돌려서 세상에 우리를 고정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어떤 성공과 어떤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의 축복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점점 강한 것을 요구하고 결론은 우리에게 파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쇼핑을 해보고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모든 가치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선에서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사표를 써야 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메말라가면은 가게에서도 여러분을 메마르게 아주 냉골차게 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말만 그런 것뿐입니다. TV의 광고를 보면은 모든 광고가 우리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모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사라지면은 그들은 냉혹하게 우리를 뿌리치고 버려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온 우주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인격과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 실체를, 그 생명을 보고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강조하고 있고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면에서 종교들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5,000년의 역사의 모든 우리의 민간 신앙과 어떤 고등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나 유교 전반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팔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 해도 이게 미묘한 영향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 숙명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만은 이미 정해진 숙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나도 모르게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가끔 주변에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 이런 얘기 있죠. 아침에 좀 이상한 손님이 갔다 오면은 아이 재수 없어,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수 없다는 얘기, 소금 뿌려라, 뭐 이런 식의.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갑니다. 재수, 어떤 복, 이런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건강의 문제, 육신의 건강, 질병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것은 때로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생을 창조할 때는 온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아픔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선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반드시 함께 했던 것이 치료하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파는 아닙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했고 장로교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장로교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너무 교회에 이
건강의 문제, 이 치료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때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2000년 전에 치료의 역사는 끝났고 방언의 역사도 끝났고 그건 사도시에 다 끝났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굉장히 저도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치료의 역사를,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목회해 가면서 저는 치료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강력히 기도할 것입니다. 제 목적 사역은 단순히 제가 박사학위자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만을 가르치는, 저는 그거는 같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폐병으로 거의 한 1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폐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 못했고 한 10년 정도 가족들이 전화할 때 항상 저한테 먼저 처음에 묻는 게, 막내야, 진아가 너 건강이 어떠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거의 제 몸무게가 60kg 정도 됐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스라엘 처음에 제가 가이드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거의 바람에 날려갈 같은 모습 때문에 불쌍해서 만났다고. 옷을 입으면 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옷과 제 몸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몸이 말랐고 건강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했고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요한복음을 보면 38년 된 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실버에서 38년이라는 건 그 당시의 나이 연령으로 볼 때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에서 40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40년, 50년, 100년 전에 보세요. 여러분의 삼촌들 생각해 보세요. 30, 40인데 벌써 할아버지 같잖아요. 지금은 워낙 건강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우리가 병원도 가깝고 그래서 60 생일 그러면 뭐 농담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50년, 100년 전만 해도 60 한갑은 큰 집안의 잔치고 축제였습니다. 왜냐? 60세까지 사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났을 때 상당수가 바로 호적 같은 걸 관공서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 아이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웠고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앞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단 한 번에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오늘 38장 1절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불행과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이 운명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세상 말로 운명이 다한 것입니다. 때가 돼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세계가 보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죠? 벽을 향합니다. 아마 이런 자세를 불교 스님들도 배우신 것 같습니다. 참새로 들어간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었고 아멘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15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인생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15년을 더한다는 것은 거의 평생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기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오늘 지어내서 이 본문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38장 1절과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예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입니다. 정말 다윗이 없었더라면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도 연약하고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죽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 과정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실은 지금 중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의 삶을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단순히 제 생명을 연장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통곡을 들으시고 오늘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서를 한번 봐보세요. 선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유배지로 떠나든지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공포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은 이것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때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대신 철저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이런 선지자나 히스기 왕이나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보좌의 문이 열리고, 제가 이제 곧 계시록을 제가 말씀해 주겠지만은 우리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단순히 그의 질병, 그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지만 이것은 모든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꼭 잡았던 이 손이 풀려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일어납니다. 의외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엉키고 어떤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엉키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반드시 그때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떤가? 지금 A라는 집사와 A라는 권사님은 새벽 예배, 철야에 예배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처럼 할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학교에서도 잘 나가고 가정이 잘 나가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죽어 있고 예배의 삶이 죽어 있을 때 여러분의 잘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스기야의 왕도 비슷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잘 나갈 때 그들은 설마 자기가 그는 병으로 죽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마음의 낙심과 근심과 어떤 삶의 성령의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여러분이 이 영광의 기도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매어달린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질병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렇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저에게 다가왔던 그 폐의 아픔은 결정적으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처럼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크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 꿈도 꿔봤고 다들 이렇게 목사님 잘한 걸로 봤지만 커서 보니까는 목사님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죠. 교회에 싸움도 가끔 하시는 걸 봤죠. 힘든 걸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저는 공무원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장로로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그때 제 생각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가운데 아픔을 주셨고 그때는 정말로 세상 말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빼샥 말라가지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모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막내지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벌써 저는 9살, 10살 때 제 인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그 나이에 10살, 9살 때도 부모님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벌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폐를 알았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 그때 이게 얼마나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가를 표현은 안 하지만 심지어는 가족들도 저랑 식사를 못했어요.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은 그래 나도 같이 죽자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와우, 부모님은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제가 미안해서라도 같이 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막내야 죽으면 같이 죽자. 그리고 식사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엄마는 그때 권사님은 아니었지만 집사님이었지만은 이 아들이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새벽에, 그 낮에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상하게 옛날 30년 전에 겨울은 추웠어요. 아마 난방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길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나 에스라나 다니엘과 엘리야, 한나와 사무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병들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철하나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희를 치료하시리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준 말씀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발전되고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은 제가 공부했던 그 남아공도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제가 살던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완전 유럽이라 전혀 아프리카가 아니지만은 저 오지로 들어가면은 정말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이 없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곳에 가끔 교회에 와서 제가 간증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그리고 막 배가 뒤틀리고 아픈데 선교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정말 낫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찍어 올 때도 있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것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동시에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전된 병원과 그러나 어떤 그 주변의 기도를 통해서 병는다는 것을 별로 이렇게 실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다른 데서 근무했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아무리 삼성병원 최고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이 어떤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MRI를 찍어보고 다 피검사 모든 정말 그분이 수백억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스캔을 하고 조사를 해도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파요.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이분 가정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저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마라.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 중요한 치료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동시에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의사가 없어서 제가 근무했던 거기는 의사가 3분이나 계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설교할 때 조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 제가 그런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몇몇 장로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때는 길을 좀 닫아주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의사끼리는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모르고 진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중등부를 잠깐 맡았는데 어떤 제가 간증을 받았냐면은, 어떤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너무 축구를 잘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제가 어떤 병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워낙 큰 병원이라 아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큰 병원, 거기 가서 진단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파요. 계속 쩔룩거리고 축구공만 닿아도 막 아야 소리가 나고, 분명히 이상한데 병원에는 엑스레이 찍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혹시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봤어요. 세상에, 기도를 한 가운데 이 뼈 뒤에 염증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뼈 뒤에. 근데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몇 년을 치료했던 이 큰 병원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한 큰 병원인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병원에 가서 그게 발견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느낌이 안 좋은데 의사는 괜찮다고 그러고, 근데 아이는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쩌룩거리면서, 얘가 그 멀쩡한 중학교 아이가 이걸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때로는 멈추시고 내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향로 앞에 기도와 함께, 향과 함께, 여러분, 향이라는 게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만히 다른 종교들도 봐보세요. 하나같이 기도를 강조하고 묵상을 하고, 때로는 스님들은 몇 년을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통을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어떤 신호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서로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마치 향처럼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외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비록 저는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 병자를 낫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남편에, 여러분의 아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틀거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